민수기 11장은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겪은 두 가지 큰 사건을 알려줍니다. 하나는 다베라이고 다른 하나는 기브롯 핫다아와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은 다베라 사건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이스라엘의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부르짖었고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여 불이 꺼졌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불이 붙어 진영이 불사르게 된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다베라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다베라는 불사름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은 기브롯 핫다아와 사건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탐욕을 품었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주워 먹게 해 주길 바라며 울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여러 가지 음식을 먹었었는데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매일 먹어야 했던 만나가 언급됐기에 오늘 본문에서는 만나의 모양과 요리 방법과 맛 등이 잠시 언급됩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아 보였고 모양은 진주와 같았다고 설명합니다.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찌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맛은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고 알려줍니다. 백성이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고 여호와 하나님도 진노하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세는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고기를 어디서 얻을 수 있겠냐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책임이 너무 커서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다고 탄식합니다. 결국 모세는 자신을 죽여달라고 애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데리고 회막에 서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강림하여 모세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그들이 모세와 함께 짐을 담당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함께 백성들에게는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을 것을 기다리라고 전하게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누가 고기를 주워 먹게 할 것이냐며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하는 말을 들으셨다고 알리며 하나님이 친히 고기를 주실 것이라고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고기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게 하실 것이 아니라 고기 냄새를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실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모세는 장성한 사람의 숫자만 60만 명인데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이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떼와 소떼를 잡아도 모자르며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모아도 부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은 장로 70명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기명된 자 중 2명은 장막에 나오지 않아서 진영에서 영이 임하여 예언했다고 알려줍니다. 그 후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사방으로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내리게 했다고 설명합니다. 백성이 그 이튿날까지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을 얻었다고 알려줍니다. 무척 많은 고기를 잡아들였음을 알려주는 설명입니다. 다만 고기가 아직 입에 있어서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큰 재앙이 임하여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들으시고 진노하시며 심판을 내리시지만 또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고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신의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성막 주변에 진영을 배치하는 것까지 지시받은 후 이스라엘은 새로운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광야로 접어든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은 메마른 환경에 지치고 먹거리에 대한 불만이 쌓여 고기를 먹을 수 없다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애굽, 즉 이집트에 있었을 때에는 비록 노예였지만 값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만과 원망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홍해에서 구원하셨는지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내산에서의 십계명 사건이나 성막 제작과 진영 배치 등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헌신적으로 일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사라진 것처럼 여겨집니다. 특별히 이들의 불만과 원망이 진영의 일부분에서 시작됐을 때 하나님은 진영의 일부분을 불로 태움으로써 경고하셨습니다. 전체 진영으로 원망과 불만의 소리가 퍼지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불만이 생기고 과거를 그리워하며 아쉬운 소리를 내는 것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은 그러한 원망과 불신앙에 대한 심판으로 불을 내리시고 불사르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만 내리시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고기를 질리도록 오랫동안 먹도록 메추라기 때를 보내주셨습니다. 심판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사람들이 탐욕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탐욕스러운 그들의 모습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탐욕을 부리지 말아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신 약속을 믿으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또한 탐욕을 부리지 말며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절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